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소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26절 말씀, 마지막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희락을 좀 행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뭘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 행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지식, 행복을 주시는데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뒤에 보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그럽니다. 노고가 뭡니까? 힘쓰고 애쓰게 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힘쓰게 일하게 해가지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힘쓰고 애쓰고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많이 쌓겠죠? 쌓아 놓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다시 그 죄인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다시 다 주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또 죄인에게 열심히 일하게 해가지고 그 열심히 일한 것을 싹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기쁨이 찾아옵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룬 업적도 많이 있지만은 솔로몬 왕이 그 스바 여왕이 어마어마한 금을 싣고 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솔로몬 왕국이 부강하니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다 바치고, 지난주에 봤죠?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죄인들에게서 수고하게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다 가져봤는데 그것도 어떤 것이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행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 것 막 뺏어다가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뭐 하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탈취물을 취하는 행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뺏어다가 내게 주실 때 그 행복도 있습니다. 행복이 있긴 있지만은 그것도 뭐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 결론으로 말씀드린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행복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행복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인들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것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뭔가 내가 물질의 뭔가를 좀 얻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거 얻으면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는데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막 그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셔야 될 거 안 주시니까 괜히 기분 나쁘고 왜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성취시킬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것도 없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겠잖아요. 그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명예, 세상 것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 처음부터 전도서 1장 1절 2절부터 하는 게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결론,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행복, 진짜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일에 만족해하는 사람,
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쁨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행복을 느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행복,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까 26절 죄인에게는 그렇죠. 죄인은 수고하게 해가지고 노고를 주어가지고 그 노고를 통하여서 쌓은 것을 다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 21절에 나온 이 어떤 사람도 그 죄인에게 가까운 사람,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을 쌓아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몫으로 주게 되어진다.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서 남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쓰겠습니까? 응답을 받으려면은 남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결론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수고해도 근심과 고통뿐이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래서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심야기 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했을 때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때,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했을 때. 복음편지에는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복음편지 녹취록에 보면은 유광수 목사님 쭉 설명하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질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보면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기억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둥둥 떠서 걸어가는 것 같은, 진짜 모든 문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다, 인생 문제 끝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행복,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 행복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쭉 지속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이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행복이 길면 몇 개월, 좀 더 길면 한 1년 가지, 이게 평생 가지를 안 해요. 평생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행복에 취해서 살면 좋겠는데 그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행복이 지속되어지질 않아요. 그리고는 점점 그 행복이 잊혀져 갑니다. 사그라져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행복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부부도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엄청 행복합니다. 기쁘고 막 전화만 받아도 행복하고. 근데 1년 살고 나면 어째요? 1, 2년 살고 나면은 그게 그냥 똑같아요. 그게 여잔지 남잔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연애할 때 설렘이 없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둘이서 그리 행복하면 평생 행복하면 안 돼요. 그 행복 속에서 뭘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야 되고 부부간의 행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야 되고 또 그 행복이 누구에게로 내려가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행복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가정 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점점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꾸려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둘이서만 행복하면 살면 되겠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했을 때 그 행복이 오래 가면 좋겠죠. 근데 그 행복을 이제는 다른 데서 찾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 영접 왔을 때 그 행복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행복을 누리듯이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락방 복음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제자로 세워져 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 내가 예수 만났을 때 그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어떻게 삼나? 왜 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냐?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을 가서 영접시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진짜 행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한 사람 영접시킬 때 그 행복이 찾아오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헛되니 모든 것 하셨던데 그 헛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방향 맞춰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방향 맞춰 살아라. 그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앞에 부분 보면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뭐 하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잘못 배워가지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드라마 보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코미디 프로 보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종이에는 직역을 해놨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그게 그냥 내가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그건 역시 다 헛되다. 세상적으로 뭔가 좀 행복해보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웃는 것도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코미디 풀어보고 1시간 동안 아따 재밌다 하고 봤는데 그러면서 히히덕거리고 웃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코미디 풀어보고 1시간 동안 재밌게 드라마 보면서 막 그냥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그것도 미친 짓이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뭔가 좀 드라마 보면서 감동도 받고 막 했는데 그것도 다 아무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어떤 사람은 뭘로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인간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있을 때. 반대로 인간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라고 통계가 나왔답니다. 술로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일들이 자기가 좀 뭔가를 행복해져 보려고 뭔가를 찾아가는데 결국은 그게 뭘로 가는 길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한동안 사도행전을 쭉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주, 한 몇 달, 한두 달 이렇게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보다가 전도서를 다시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까지 있는데 전도서를 끝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전도서를 보기를 시작을 했느냐? 우리 교회가 중직자 피택을 했는데 피택받은 중직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중직자 훈련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피택받은 중직자들이 좀 진짜 인생을 헛수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전도서를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좀 깨달았다, 뭔가를 좀 발견했다, 이것은 정말로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이미 다 체험해보고 이것은 정말로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 그것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아까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어야 되는데 이게 우선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솔로몬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헛짓거리를 많이 했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섬겼으면, 내가 진짜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얻으려고 한 것에 더 갑절로 곱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거리 하다가 내가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했구나. 지금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죽기 4년 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세계로교회 올해 피택받은 피택 중직자들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 말년에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응답받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이면서 이제 그 왕이 되어졌는데 왕 뒤에 오는 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솔로몬 전도서 2장 12절 하반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뒤에 세워진 왕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했던 그 시행착오를 내 뒤에 오는 왕도 반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는 건 어떻게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별 차이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최고 지혜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우매보다, 자기 뒤에 오는 왕들, 좀 어리석은 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뛰어남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는 눈이 어디에 있어요? 머릿속에가 있대요. 머릿속에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우매자는 깜깜한 어둠 속을 다닙니다.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매자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다? 우매자나 지혜자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우매자, 미련한 자가 당할 일을 누구도 당해요? 솔로몬도 당해요. 똑같이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은 우매자나 지혜자가 함께 당하는 그 일이 뭡니까? 네,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다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릴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기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다 죽어. 그리고 결국 기억되는 것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은 그래도 지금까지 기억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기억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죽음으로 다 끝나게 되어진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또 한 가지 허무한 일이 찾아오는데요. 그게 뭐냐?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그럽니다. 뭘 미워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하고 막 엄청난 성을 쌓고 국력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해놓은 것들을 다 미워하게 되어졌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모든 일들이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강한 때 부강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일들이 미워하게 되어져 쓸모가 없어졌느냐?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일평생을 쌓아서 그걸 해놨는데 또 한편으로 뭐냐?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 누려보지도 못하고 뭐하니라고? 솔로몬은 그거 그냥 쌓고 성 쌓고 그거 만들고 준비하느니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성 쌓는데 솔로몬 성전 쌓는데 13년,
그럼 20년 동안 어디서 거했을까요? 뭐 완성되어지도 않은 한쪽에서 한쪽 기퉁에서 거했겠죠. 20년 동안을 그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수고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걸 얼마 누려보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넘겨주게 됐어요? 자기 아들, 다음 왕에게 물려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19절 보십시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이제 또 그 왕위를 계승받았는데 제대로 된 왕위를 계승받은 게 아니라 이제 솔로몬 다음 때에서는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쪼개지고요. 남왕국 유다를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이어받는데 두 지파밖에 이어받지를 못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또 떼어서 넘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그 결국은 또 자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해서 네를 버려야 되겠지만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하지는 않고 네 아들 때에서 이 나라를 쪼개서 네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결국은 솔로몬 때문인데 솔로몬이 이제 인생 말년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들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다 관리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그 인생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다 허망하다. 자기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하고 한 것이 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헛되다 그냥 세상 대충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붙잡으려냐? 결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뭘 붙잡아야 됩니까?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수고 그것들도 다 헛된 것이에요. 공수래 공수고 여러분 관에 넣어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참된 행복을 찾으라. 한 가지 더 기억할 말씀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에서 참된 행복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얻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크고 막 엄청난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해 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먹고 마시고 내가 수고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237 복음화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37 복음화 할 만큼
아까 죄인들이 노고하여서 쌓은 것을 뺏어서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수고한 것들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평생 동안 수고한 것들 누리지 못하고 가니까 실망하고 자기 자식 대에서도 관리가 안 되어지니까 그것으로 실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로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서 참된 행복을 얻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노고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으로 행복해하며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헛되고 헛된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